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날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27편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다윗은 꽤 곤란한 상황, 꽤 속상하고 꽤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전쟁 중에 있지 않았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2절입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12절에 보니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성경은 알려주지 않지만 아마도 다윗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일어나 지금 전쟁 중에 놓여 있는 그 상황. 여러분, 전쟁 중에는요,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부동산이 필요합니까? 잘 먹고 잘 입는 것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살아남는 것. 이것이 다윗의 지금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통 중에 그럼에도 다윗은 굉장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6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6절을 보게 되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통 중에서도 오히려 다윗은요, 담대합니다. 찬송합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윗은 이런 담대함과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오늘 본문의 시편 27편의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바로 다윗의 기도에서 이런 믿음과 담대함이 나왔음을 알게 됩니다. 시편 27편의 구조는요, 참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고백과 기도가 교차해서 나오고 있어요. 1절부터 3절은 믿음의 선포요, 4절은 기도입니다. 또 5절부터 6절은 믿음의 선포요, 7절부터 12절은 기도가 또 나와요. 그리고 13절, 14절은 믿음의 선포와 고백.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기도와 믿음을 지금 교차해서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담대함, 모든 상황 속에서 나오는 믿음은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실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한다고 담대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요. 기도는 하는데 오히려 실망하고 믿음을 떠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꽤 많이 목격된다라는 사실이지요. 사실 다윗도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상황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7절과 9절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의 이해되지 않는 답답한 마음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상황은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스트레스와 고통이 계속 이어지면서 9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마치 얼굴을 숨기신 것처럼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시고, 마치 주님께서 다윗을 버린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의 상황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마치 주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처럼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상황이 좋아지고 기도한다고 곧바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기도할수록 기도가 늘어갈수록 실망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13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기도는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응답될 것 같지가 않아요.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그럼에도 이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확실히 믿었도다 고백하고 있는 다윗. 여러분, 우리가 다 이와 같은 다윗의 믿음이었다면 걱정이 없지요. 어떻게 이런 다윗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을 수 있느냐? 바로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런 다윗의 상황을 초월하는 믿음은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귀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있어요. 대적이 나의 살을 먹으려고 공격합니다. 나를 치려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둘러쌌다면 그때 소원, 그때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전쟁이 끝나게 해주세요.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내 생명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기도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의 기도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모하는 그것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묻는다, 의논하다, 알아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통에서 나 살려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통에서도 하나님, 나는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하겠습니다.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이 전쟁터를 단순히 고통의 현장, 스트레스의 현장, 빨리 도망치고 싶은 현장이 아니라 이 전쟁터에서도 나는 이 전쟁터를 성전으로 삼고, 이 전쟁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다만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다른 다윗의 기도 제목, 그리고 그의 특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딱 한 가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 현장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좋은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그 나쁜 일의 현장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쁜 일을 통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논하며 그 나쁜 일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고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전쟁통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다윗. 여러분, 기도한다고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단순히 문제 해결, 승리, 어떤 축복, 그리고 어떤 기도 응답에만 우리 마음이 쏠려 있다면 기도가 더해 갈수록 실망이 늘어가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돼요.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속에서 다만 주님께 물을 수 있고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몇 달 전에 친구 목사를 잠시 만났어요. 친구 목사를 만난 그때가 이제 친구 목사의 아내, 그러니까 사모님이 암 수술을 하고 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 나이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사모님은 더 어리니까 젊은 나이에 사모님이 목회를 함께 해야 될 사모님이 암에 걸리고 암수술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친구 목사가. 이렇게 사모가 암수술하러 들어가고 이제 친구 목사는 대기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힘드냐? 바로 대답했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아무개야 너 괴로우냐? 바로 대답했답니다. 하나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질문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불행하느냐? 너 불행하니?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불행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물었대요. 대답을 했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아무개야 너 행복하냐? 이것도 즉각적으로 행복합니다 대답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행복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 묵상을 했대요. 그런데 아내가 암에 걸리고 지금 수술하고 있지만 암에 걸려서 혹시 하나님이 부르셔도 천국 갈 것이고 그런 믿음이 있고 두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목회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참을 묵상한 뒤 대답하고 나니 그때의 스트레스, 아내가 암수술 받았다라는 그 상황과 고통이 전혀 고통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과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라는 친구 목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지요. 우리 상황과 고통과 문제 해결을 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오히려 그 기도가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우리 기도는 달라져야 돼요.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문제와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와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 전쟁은 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고 부동산도 필요 없고 학력도 대학도 건물도 필요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다윗은 담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요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 기도가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강건히 세우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무속인의 판을 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 부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와대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국회의사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시도지사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자신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악의 다툼을 벗어던지고
벼룩과 같은 작디 작은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 국민들을 향해 그 높은 곳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바라보는 은혜를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 지도자라고 말하는 총회의 임원들, 노회의 임원들, 하나님 그들도 예수님 정말로 잘 믿는 목사와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 점점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한국의 기독교인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경제가 회복되며 신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복음 들고 온 세상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그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